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후의 세계를 잘 알고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사후세계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 영계로 들어오는 모든 영들은 사실은 벌써 이 세상에 있을 때 내면적으로 벌써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느 한 공동체에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천국 가라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고 벌써 이 사후가 되기 전에 이 세상 있을 때 벌써 내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동체와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육체는 없지만은 이제 영이 외면의 영이 있고 내면의 영이 있는데 첫째 단계에서는 외면의 영의 단계에 이르른다. 그 외면의 단계에 이를 때 내면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영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외면이 벗어지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둘째 상태다 이러는데 이때 이제 모든 숨겨져 있던 외면적인 것에 가려져 있던 내면적인 모든 악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면은 잠들게 된다는 거예요. 외면의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하면은 이건 이제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 타고 시몬의 배를 빌려 타고 이제 강가죠. 거기서 이 산에 널리 앉아있는 많은 청중들 안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보훈을 증거할 때 이 베드로는 이제 자기 배를 예수님에게 빌려줬으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앞에서 아주 그냥 다 들었어요. 들으면서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이제 설교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배 임자에게 뭔가 대가를 배를 빌렸으니까 줘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여기에 간밤에 잠은 게 없지만 가자. 그래서 그물을 저 깊은 데서 내리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곳에다가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낚아 올렸는지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멀리 있는 다른 사람 친구 배를 불러가지고 거기에도 다 싣고 그러면서 배가 가득가득하게 잡았어요. 이때 중요한 건 이 시몬이 이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가면이 벗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 깊은 데서 내리면 자기가 이 잔뼈가 굵도록 여기서 고기잡이를 했기 때문에 그물이 내려오는 걸 보고 이 고기들이 다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보훈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가지고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걸 잡은 거예요. 이때 이 시몬이 깨진 거예요. 자기의 외적인 영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의 외적인 영인 바로 자기 경험, 자기 체면, 자기 걱정, 어떤 염려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벗어지면서 자기 내면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흉악한 죄인이야. 그래서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왜? 자기는 너무 내면의 영을 보니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이 자기와 한 배에 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엄청난 고기를 낚아 올리신 거야. 예수님이 자기와는 다른 분이야. 하나님이셔. 그래서 송구스러워서 저는 죄인이니까 떠나시라고. 그때 예수님이 떠나질 않고 내가 너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선택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죽기 전에 바로 이 시몬은 자기의 내면의 영이 드러나면서 외적인 추한 모습,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자기 경험, 체면, 염려,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세리 삭개오예요. 이 사람은 늘 사람들에게 저 세리, 돈을 많이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국가에는 어느 정도 바치고 그러면서 탐욕과 외식으로 그러면서 살아오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모든 세리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도피 생활, 남에게 눈에 안 띄는 생활 이런 걸 하다가 하루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지나가면서 삭개오야 그러면서 그를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이 외적인 것, 탐욕, 외식, 부정, 부패, 도피 이것이 벗어지면서 내면의 영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로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바로 내가 이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내가 구하러 왔다. 이 삭개오가 바로 내면의 영이 드러나는 바람에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로 죽기 전에 외면의 영이 벗어지고 내면의 영이 드러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때 통의 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간증을 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육체를 입었을 때에는 이 외면의 영이 벗겨지는 게 참 어려워요. 잘 안 벗겨져요. 왜? 10년, 20년, 30년, 50년 덕게 이 외면의 영이 그냥 착착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벗겨낸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죽고 나면은 사후의 세계에 가면 육체가 벗어지면서 이 외면의 영이 벗겨지기가 쉬운 거예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상태, 외면의 상태는요, 길어야, 아무리 길어야 1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냥 외면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젖을 커버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써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외면의 세계가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누구냐면 이 예수님을 죽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거나.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평소에도 늘
돈의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있었어.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부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걸 은30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이 탐욕이 가득한 자야. 그러면서 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네가 탐욕이 가득해서 네가 도둑놈이라서 이것을 네가 도둑질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아니나 달라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이 있은 이후로 나중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탐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는지. 자기가 3년씩이나 따라다니던 자기 스승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로마 병정들에게 로마 정부에다가 은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자기가 마태복음 27장 3절 이후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또 하나는 자기 생명을 죽이는 2번 자살. 그러니까 2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는 자기 생명을 죽인 거예요. 이 자기 생명이 자기 게 아니에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생명으로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다가 육체를 벗고는 그 생명은 주인이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그러니까 돈의 욕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자기 거라고 돈의 욕심 부리듯이 자기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죽이는데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중살인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이 중간 단계도 거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자기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생각나가지고 나가가지고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울었어요. 어떻게 보면 2사람이 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모르는 사람이라고 3년씩이나 그 밑에서 배우고 수제자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를 자살의 구덩이에 내버렸고 베드로는 그 후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삶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저 예수님이 여기 와 있다. 그리고는 이제 다들 나왔어요. 예수님이 잡아온 생선들을 불르다 구워서 주시면서 베드로 즉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씩,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결국은 세 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세 번 시몬에게 재차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답을 받은 후 회개하고 확답받은 것을 보고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그 바람에 이제 바로 베드로 시몬은 그 후로 나중에 순교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양을 먹이는 자가 됐어요. 바로 오늘 이 두 사건이 나오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가버리고 베드로는 천국에 올라가 버리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사후세계에서 드러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후세계에도 뭐냐? 똑같이 내면 세계가 다 드러나면 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못 견디면서 거기서 겸허하게 엎드려가지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에이 이게 무슨 분통이 터져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그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냥 자살하는 것처럼 지옥 무덩이로다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곳에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영혼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길을 가는 사람 자기의 내면 내적인 영이 다 드러나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사람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까도 얘기했던 변화산상에, 산상보훈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포박돼서 대제사장 집을 들어갔을 때 그게 궁금해가지고 어디를 도망가지는 못하고 뒤따라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냥 3번 부인한 거예요. 이 육체가 약해가지고. 그러나 그가 고의로 계획하면서 성령을 부인하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순간적인 부인이에요. 그러므로 곧바로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내면적으로 회개하고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돈 계산 잘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이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똑똑해 보여. 똑똑하고 지가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재정을 맡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탐심이 그 마음속에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스승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자살해버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내적으로 천국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벌써 내적으로 지옥과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바람에 그들은 결국은 두 길로 갈라지는 것이 어떤 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이곳에 있던 소속되어 있는 곳으로 가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15분에 한 명씩 자살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자살은요, 곧바로 중간 단계도 걸치지 않고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명심해야 돼. 왜? 생명이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 자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함부로 처단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중간 단계를 거칠 때 가룟유다와 같은 길로 가지 말고 자기의 내면의 영이 다 드러나면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이래 와보니까 이런 흉악한 죄가 다 드러난다고. 거기서 그냥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끝까지 요 자존심 때문에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듯이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 지옥에 집어넣기는 뭐하니까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내면의 영의 세계를 보여줄 때 그것에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셋째 단계로다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하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천하라는 말이 나와. 천. 그럼 이건 천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상. 하는 뭐예요? 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상에서도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상에서도, 즉 죽고 난 후에 중간 단계에 이를 때도 거기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내면의 세계가 벗어서서 시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다, 또는 삭개오처럼 내가 토색한 걸 갚겠나이다, 그런 통해 회복 자복이 없었더라면 죽은 후에서라도 자기의 내면의 영이 드러나거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천국이 이르는 역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지상에 있을 때나 천상에 있을 때나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가지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 그래서 요새 떠도는 걸 보면 예수도 그것도 진짜가 아니다 어쩌다 하는데 그거 다 세상에 악한 영들이 떠들어대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삭제하는 건 앞에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죽은 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중간 단계를 통해서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사랑으로 구원받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미국의 아주 뇌박사, 유명한 뇌박사로 하버드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그 사람이 뇌질염에 걸려가지고 죽었다가 그들은 사후 세계를 안 믿었잖아요. 내가 한번 언제 설교했죠. 그 사람도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내면적으로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가룟 유다와 같이 지옥에 연결되어 있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겉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을 때는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교회 집사도 하고 성도 노릇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게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탐욕이 내 주인이었구나.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늘 내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내면 세계, 내면의 영적인 것이 완전히 드러나서 외면과 내면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지식으로 들어와. 지식으로 들어오고 육체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려니까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 세계 가면 육체가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체로 다 들어오니까 이것은 지식도 아니고 어떤 의식도 아니고 바로 영적으로 체험을 하니까 그 사랑에 감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다가 구원받는 영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거칠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혹시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저기 모슬렘 교도 속에 있는 사람들, 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그냥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사회 세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중간 단계를 걸치게 하셔서 그런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구원받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 가고 곧바로 지옥 가는 영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천국 가는 사람은 내가 이미 이거 몇 차례 지금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냥 거듭만 나면 안 돼. 거듭난 삶을 살다가, 거듭난 삶이 뭐래요?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야. 성령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성령이 하라 그러면 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다가 육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생기는 죄가 많아. 아까 베드로, 시몬이 육체가 없었으면 예수님을 3번씩 부인 안 했죠. 그 자기를 육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불순물 생겨나는 육체를 홀홀 벗어버리면 그대로 천국 셋째 하늘 3천층으로 간다는 거예요. 3천층으로. 또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살하는 사람들. 그냥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은 곧바로 중간 단계도 거치지 않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째 가장 악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악한 지옥으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내면 세계가 드러난 건 큰 축복이에요.